바울은 드디어 아그리빠 왕 앞에 서게 되었습니다. 지난 주일 말씀에서 우리가 바울이 펠릭스 총독 앞에 서서 자신을 변호하고 또 복음을 변호하던 그런 말씀을 묵상했는데 이제 그는 드디어 그 후임 총독인 베스도뿐만 아니라 이제 아그리빠 왕 앞에까지 서서 이제 복음을 변호하는 그런 장면을 우리가 오늘 묵상하게 됩니다. 처음 바울이 그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을 때 그게 사도행전 9장 아니었습니까? 그때 그 아나니아라는 사람을 통해서 바울이 들은 이야기, 그렇게 말씀하셨죠. 아나니아한테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다. 주님께서 아나니아한테 그렇게 말씀하시고 아나니아가 그것을 바울에게 전하지 않았습니까? 그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과정을 우리가 보고 있죠. 그 사이에도 정말 지체 높은 많은 사람들한테 복음을 전했는데 드디어 이제 왕 앞에까지 이렇게 서게 된 그런 바울을 보는 것이죠. 이 아그리빠는 정확히 말씀을 드리면 아그리빠 2세지요. 우리가 아그리빠 왕 1세를 12장에서 만났었습니다. 그는 그 12사도 중에 제일 첫 번째 순교자 야고보죠. 야고보를 죽인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아들이죠. 그는 여기 아그리빠 2세는 헤롯 대왕의 손자입니다. 예수님 태어났었을 때 헤롯 대왕, 그러니까 그 손자로서 지금 거기 팔레스틴 지역을 통치하고 있는 굉장히 친로마적인 그런 왕이었습니다. 이제 총독이 새로 왔으니까, 베스도 총독이 왔으니까 그는 자기 누이와 함께, 누나지요, 버니게, 어저께 우리가 25장 13절에 아그리빠 왕과 버니게가 베스도에게 문안하러 갔다, 가이사랴에 갔다, 그런 얘기가 나오는데 그 제일 맞이인 그 누나와 함께, 버니게와 함께 이렇게 베스도를 문안하러 간 그 자리에서 이제 베스도가 이제 그런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그렇죠? 이미 바울은 가이사에게 이제 상소를 했기 때문에 이제 보내야 되는 상황인데 이 베스도가 좀 곤란한 입장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은 자기가 볼 때는 아무런 죄가 없거든요. 근데 이제 이렇게 유대인들은 정말 난리니까 또 무죄하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없고, 그래서 이제 보내긴 보내는데 뭔가 좀 이 조서를 꾸며야 되는 거 아닙니까? 물론 벨릭스가 자기 선임자가 얘기한 것도 있고, 또 이제 유대인들 특별히 대장과 그 더둘로 변호사가 얘기한 것도 있긴 하지만 그것은 사실 무근이나 다름없으니까 이제 이것을 보내면은 자기한테 이제 그 가이사, 이제 그 황제가 물어볼 거니까 자기가 좀 더 상황을 파악하기 위해서 이제 이 아그리빠한테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자리가 마련된 거 아닙니까? 이미 결정된 자리, 이것은 재판 자리는 아닙니다. 그렇죠? 마치 청문회와 같은 것이죠. 그래서 이 아그리빠 왕이 그래도 자기보다는 훨씬 더 유대인의 모든 그런 종교나 풍습에 대한 문제를 잘 아니까, 그들의 어떤 갈등 같은 것들을 잘 아니까 그 사람의 어떤 전문성을 빌어서 좀 뭔가 더 얻어볼까 하고 이런 자리를 마련하게 된 것인데, 근데 그 자리에서 이제 드디어 바울은 이제 정말 또 다시 한번 정말 지체 높은 그런 사람들한테 복음을 전하는 기회를 얻게 된 것이죠. 참 하나님의 말씀은 정말 우리의 상상을 초월해서 그렇게 이루어지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렇죠? 계속 우리가 보고 있지만 정말 우리 마음 속에 하나님을 향한 열정만 있으면 하나님께서 그 열정을 통해서 계속해서 길을 열어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모양새는 지금 이렇게 구류된 죄인의 거의 그런 죄인과 같은 모습이지만, 그러나 그것을 통해서 복음이 전파되고 있습니다. 그의 바울에게 주신 그 하나님의 말씀은 정말 이렇게 정말 자유롭게 이들 앞에 이렇게 또 선포되고 있는 것이죠. 이런 자리 앞에 우리가 어저께 25장 23절에 보면 이튿날 아그리빠와 버니게가 크게 위험을 갖추고 와서 천부장들과 시중의 높은 사람들과 함께 접견 장소에 들어오고, 그래서 지금 이 자리의 분위기를 우리가 좀 보게 되는데 정말 그 가이사랴에 있는 모든 지체 높은 사람들이 다 모였어요. 지금 버니게가 그 베스도가 이제 처음 왔으니까 거기에 부하들, 천부장들이 다 모여 있고요.
또 시중에 높은 사람들도 다 모여 있고요. 또 이제 왕과 그 또 이제 왕비와 같은 그런 그 번위계가 왔으니까 얼마나 정말 많은 그런 사람들이 정말 그렇게 모든 것을 갖추고 다 이제 모여 있는 자리예요. 그런 자리에서 바울은 전혀 떨지 않습니다. 그렇죠? 마치 이런 기회를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이제 그렇게 이제 그런 자세로 그 앞에 특별히 아그리빠 왕을 향해서 말씀을 전하는 것이죠. 변론합니다. 우리에게 이런 기회가 주어진다면 우리는 과연 무엇으로, 무슨 말로 우리의 복음을 변호할 것인가, 그렇죠? 나는 그 앞에 가서 무슨 말을 할 수 있을까? 이제 그런 생각을 우리가 해보면서 오늘 말씀을 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바울은 아그리빠 왕한테 정말 다행이다. 이렇게 당신 앞에 서서 내가 지금 왜 이 자리에 와 있는지를 이렇게 변명하게 된 것이 너무너무 다행이고, 왜냐하면 당신만큼 이렇게 또 이 모든 것을 잘 아는 사람이 없으니까 내 말을 너그럽게 들어주시길 바랍니다. 라고 시작을 해요. 그렇죠? 너그럽게 들으시다는 말은 좀 길어도 인내심을 갖고 잘 들어주십시오. 그런 말입니다. 그러면서 자기의 어떤 그런 백그라운드부터 먼저 얘기를 하죠. 그렇죠? 당신도 알아보면 다 아시겠지만 제가 우리 민족들, 유대인들과 함께 이렇게 예루살렘에서 어려서부터, 젊어서부터 내가 그런 정말 특별히 가장 엄한 그런 바리새파를 따라서 그런 신앙생활을 잘했던 사람입니다. 근데 지금 내가 이렇게 이 자리에 온 것은, 이렇게 붙잡힌 것은 결국은 우리 조상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 때문에 내가 이렇게 여기까지 왔습니다. 간략하게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렇죠? 그 하나님이 주신 약속을 바라는 우리 민족들의 소망이 있는데 그 소망 때문에 우리가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게 뭐겠습니까? 메시아를 기다리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바대로 우리에게 정말 제2의 출애굽의 해방의 그 정말 그 약속을 이루시고 우리한테 메시아를 보내셔서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우리를 돌보시겠다는 그 긍휼히 여기신다는 그런 그 약속, 구약의 말씀의 약속 언제 이루어지나 눈이 빠지도록 우리가 바라보고 있고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하고 매일매일 그렇게 예배하는 그 소망 때문에 내가 이렇게 고소를 당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이제 그렇게 들었겠죠. 그런데 이제 그가 여기 8절에 가서 당신들은 다 이제 싸잡아서 얘기하는 것이죠. 당신들은 하나님이 죽은 사람을 살리심을 어찌하여 못 믿을 것으로 여기십니까? 다시 말해서 그 소망이 이루어졌는데, 그렇죠? 이제 그래서 정말 이렇게 죽었던 예수님을 다시 살리셔서 정말 그 소망이 성취되었는데 왜 당신들은 죽은 사람을 어떻게 살리겠느냐? 거기에 딱 막혀서 그렇게 오랫동안 기도하고 기다렸던 그 소망이, 약속이 이루어졌는데 이렇게 계속 안 믿고 있습니까? 그것 때문에 제가 이렇게 고소를 당해서 여기 와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왜 못 믿습니까? 라고 얘기했지만 사실은 자기도 못 믿었었어요. 그렇죠? 그래서 자기 간증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공감을 하는 거죠. 그렇죠? 사실은 저도 못 믿었었습니다. 그게 사실 지난 주일에도 말씀드렸지만 그래서 속이는 자 같은 거예요. 그렇죠? 어떻게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나냐. 정신없는 소리 하지 말아라. 내일 베스도가 그런 말 해요. 너가 학문이 많아서 너가 미쳤구나. 그런 말을 베스도가 합니다. 그만큼 이게 허무맹랑하게 들리는 말씀 아니겠습니까? 그렇지만 바울은 자기가 직접 경험한 거니까, 그렇죠? 경험한 것뿐만 아니라 그것 때문에 자기 인생이 뒤집어졌으니까요. 아멘? 그렇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맞닥뜨림으로 말미암아 자기 그동안에 쌓아왔던 모든 인생의 그 모든 것이 다 와장창 중창 깨졌으니까요. 그래서 그는 그때 그 다메섹 사건에서 어떤 그 사건이 그냥 추억으로, 그냥 경험, 옛날의 경험으로 퇴색돼서 그냥 사라진 것이 아니었어요. 그렇죠? 그것은 그가 회심한, 하나님으로부터 정말 자기가 잘못된 열심을 향해서 달려갔던 그 방향을 전환해서 이제는 정말 하나님에 대한 올바른 지식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회심의 그 과거의 계기였을 뿐만 아니라 지금도 그가 왜 그렇게 살아가는지를 설명하는 것이었고, 그리고 그는
아직도 다 이루은 것이 아니라 표대를 향해서 계속 달려갈 미래로서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향해서 달려가는, 다시 말해서 그의 인생이 모든 것이 다 이 부활한 예수님을 만난 그 사건으로 말미암아 다시 다 재조정이 되고 예수님을 중심으로 다 재배열이 된 그런 사건이었기 때문에 그는 오늘도 이게 5번째거든요. 그죠? 우리 지난주에 3번째 벨릭스 앞에서 그 변론한 게 3번째 아니었습니까? 그죠? 처음에는 성전에서 붙잡혔을 때 사람들 앞에서, 2번째는 산헤드린 공회 앞에서, 3번째는 벨릭스 앞에서, 4번째는 여기 오늘 말씀 바로 앞에 베스도 앞에서도 한번 했습니다 이미. 그렇죠? 그리고 오늘 5번째 이 아그리빠 왕 앞에서도 똑같은 이 부활에 대한 이야기로 그 간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굉장히 파워풀했겠죠, 그렇죠? 내가 깨달은 걸 지금 설파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자기도 정말 너무나 말도 안 되는 일이고 그런 이야기하는 사람들을 정말 자기가 그들의 그 모이는 곳에 가서 그들을 다 정말 옥에 가두고 그들이 죽일 때 내가 정말 찬송 투표도 하고 회당에서 그런 사람을 잡으면은 그냥 형벌해서 강제로 예수를 모독하는 말을 하게 하고 그렇게 악랄하게 너무너무 격분해서 외국 성에까지 더 나아가서 다메섹에까지 그렇게 쫓아가면서 도시락 싸들고 다니면서 그렇게 정말 열심을 품고서 그들을 반대했던 그런 사람이었는데 내가 이렇게 됐습니다. 그런 말을 하고 있으니까 거기 들은 사람들이 얼마나 정말 그 말을 귀담아 들었겠습니까? 지체 높으면 뭐랍니까? 그렇죠? 뭐 멋있게 꾸미기나 했지 정말 속은 텅텅 비어있는 사람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바울은 이제 복음으로 말미암아 속이 꽉 찬 사람이 되었습니다. 아멘. 어디를 가나 정말 나눠줘야 될 생명의 말씀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되었어요. 부활하신 예수님의 증인으로 사는 사람이 되었어요. 그들은 겉은 참되나 속은 속이는 사람들이고, 그렇죠? 겉은 살아있는 것 같지만 속은 죽어있는 사람들이었지만 바울은 완전히 정반대의 사람이었습니다. 겉은 속이는 사람 같으나 참된 사람이었고 정말 징계를 받는 자나 같으나 정말 자유를 누리는 그런 사람 아니었겠습니까? 그 이야기를 오늘 이렇게 또 한 번 합니다. 자세하게 얘기하죠. 그래서 이 이야기는 자기의 그 죄 없음을 변론하는 자리가 아니라 결국은 복음을 증거하는 자리예요. 그렇죠? 부활하신 예수님을 증거하는 자리예요. 또 다시 한번 그 다메섹 도상의 사건을 설명하는데 오늘 새로운 내용이 하나 나오는데 그게 바로 뭡니까? 여기 앞에 정오가 되어서 하늘로부터 해보다 더 밝은 빛이 나와서 우리를 비춰서 우리가 다 땅에 엎드러졌다. 여기까지 다 똑같아요. 그렇죠? 근데 소리는 나만 들었다. 여기도 같습니다. 그렇죠? 히브리 말로, 아람 말로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째 나를 박해하느냐. 여기까지 같습니다. 그 다음 가시채를 뒷발질하기가 내게 고생이니라. 이 말이 처음 나와요. 가시채를 뒷발질하기가 내게 고생이라. 그 당시에 속담을 인용합니다. 소를 모는데 소가 말을 안 들을 때는 이렇게 가시채로 이렇게 때리죠. 근데 그걸 뒷발질을 해요. 그럼 소가 자기 손해죠, 그렇죠? 자기가 가시채를 발길질 해봤자 자기가 더 아프지 않겠습니까? 그 속담을 인용합니다. 이 말은 여러 가지로 해석이 되는데 어떤 사람들은 그가 이렇게 정말 앞에서와 같이 그렇게 예수 믿는 사람을 박해하면서도 마음속에 뭔가 캥기는 마음이 있었다. 스데반의 그런 변론은 앞에서도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뭔가 속에서는 그런 회의가 들었었다. 이렇게들 얘기하지만 그렇게 보기는 어렵습니다. 그렇게 보기는 어렵고 지금 이렇게 열심을 품고 자기의 어떤 그 확신 속에서 움직이고 있는 거 아닙니까? 이 말은 그냥 정말 열심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는 열심으로 자기는 그것이 옳다고 믿고 열심히 달렸지만 결국 그것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었다라는 표현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대적해서 이길 사람 하나도 없습니다. 승산 없어요.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을 대적해서 싸우는 싸움이 있다면 빨리 중단합시다. 그것은 내 손해입니다. 마치 가시채를 뒷발질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하나님을 대적해서 이길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 표현인 거예요. 너가 참 고생이구나. 너는 이렇게 목숨을 걸고 정말 열심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지만 결국 너가 그렇게 하나님을 박해하는 것이야. 하나님의 역사를 방해하는 것이야. 그런 뜻이죠.
주님 누구십니까?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다. 다 똑같은 얘기죠. 바울이 정말 얼마나 놀랬을까요? 그렇죠? 우리는 확신이 없어서 힘들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확신 속에 있을 때도 위험성이 있습니다. 선줄로 생각할 때 넘어질까 조심하라는 말도 있습니다. 사울 같은 경우죠.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다. 이렇게 틀릴 수가 있을까요? 그렇죠? 바울이 이렇게 100% 확신하고 달려갔던 그 길에 이렇게 틀릴 수가 있었을까? 정말 거짓 선지자라고 거짓 메시아라고 완전히 판정하고 그를 따르는 모든 사람들을 그렇게 완전히 근절, 뿌리채 뽑아야 되는 그런 악으로 간주했었는데 그분이 이 하나님의 소망을 이루는데 첫 번째로 오신 메시아였던 거예요. 이렇게 틀려도 틀릴 수가 있냐 이거죠. 그죠? 100% 틀렸어요. 100% 틀렸습니다. 예수가 아니면 우리가 모두가 다 모든 것이 다 틀린 것입니다. 예수가 아니면 다 틀린 거예요. 예수님이 그래서 건축자의 버린 돌이 되고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 자리에서 그 예수께서 부활하신 예수께서 나를 만나주신 예수께서 나한테 사명을 주셨습니다. 일어나 너의 발로 서라. 내가 내게 나타난 것은 내가 본 일과 앞으로 나한테 지시할 모든 것들을 너가 전해야 되는 종으로 증인으로 내가 널 부른다. 어마어마한 은혜입니다. 그렇죠? 당신을 박해하던 그 인물을 이렇게 고쳐 쓰시는 예수님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 전적인 은혜다. 그 말을 기회 있을 때마다 하지 않았습니까? 이스라엘과 이방인들 모두에게 내가 너를 구원하여 정말 그들에게 보낼 것이다. 무엇을 하라고요? 18절 오늘 중요한 말씀이죠. 그들의 눈을 뜨게 해서 어둠에서 빛으로 옮기는 역할을 해라. 사단의 권세에서 하늘께로 돌아오게 해라. 그래서 죄사함을 얻고 나를 믿어서 거룩하게 된 무리 성도들이 얻을 그 기업을 얻게 해라. 그 말을 전해라. 그렇게 나를 부르셨습니다. 그 일을 내가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이 자리에 있습니다. 어마어마한 파워풀한 간증입니다. 그것을 지금 바울은 적어도 한 25년 동안 지금 순종하고 지금까지 계속 달려온 이 순간까지 달려왔습니다. 이때가 거의 AD 60년 정도 됩니다. 이 이후로는 이는 곧 이제 며칠 안 되어서 로마로 압송이 됩니다. 베니스가 그렇게 베스도가 그렇게 어레인지를 합니다. 지금 2년간 가이사랴에서 지금 구류된 상태였어요. 바울이 그동안에 많이 낙심도 되었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이렇게 끝나는 것이 아닌가? 왜 이렇게 지지부진한가? 뭘 하는 것도 아닌데 계속 정말 벨릭스라는 이 사람 밑에서 이렇게 내가 정말 이렇게 2년을 지금 시간을 낭비하는구나. 마음은 초조하고 그랬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때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때는 항상 옳은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드디어 이렇게 기회가 되어서 그 아그리빠 왕, 그 모인 많은 사람들 앞에 특별히 아그리빠 왕을 향해서 이렇게 정말 파워풀한 간증을 너무나 정말 그런 정말 그 열정의 그런 간증을 하는 바울을 우리가 상상해 봅니다. 지난주도 강조드린 바대로 부활하신 예수님이 우리 인생을 이렇게 뒤집어 놨습니까? 바울의 인생을 뒤집어 놨어요. 마치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사망을 뚫고서 저 건너편에 가 계시는 거예요. 그렇죠? 그 부활하신 예수님이 이 바울의 인생을 그렇게 꿰뚫어 버리셨어요. 그래서 지각 변동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이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바울에게 있어서는 부활하신 예수님이 전부였어요. 우리에게도 부활하신 예수님이 전부입니까? 그래서 바울은 무엇이든지 간에 달려가는 모든 것이 이 하나님의 이 부활은 하나님의 소망이 성취된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잠자는 자의 첫 열매가 되시게 하시고 이제는 정말 악인과 의인의 부활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부활이라는 것은 모든 어그러진 것을 바로 잡는 순간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신원하시는 그 순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인류의 모든 역사,
이 정말 모든 인간의 역사를, 이 온 우주의 역사를 바로 잡으시는 순간이 올 것입니다. 그것은 다른 말로 심판이라는 얘기죠. 그래서 정말 선을 행한 자는 생명의 영생의 심판으로, 부활로, 그렇죠? 악을 행한 자에게는 정말 심판의 부활로 임할 것이다. 그 말씀이 이미 이루어진 거예요. 하나님의 그 완성된 것이 이미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맛배기를 보여주시고 이미 시작한 것을 바울은 거기에 초점을 맞춰서 그 끝을 이미 앞당겨서 지금을 살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신앙생활할 때 내가 주님을 위해서 어떻게 내가 일을 할까, 섬길까, 봉사를 할까, 내가 무슨 일을 해야 하나님께서 기뻐하실까, 그런 생각을 우리가 많이 하는데, 그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무엇을 하셨는가를 제대로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이렇게 복음을 완성해 놓으셨습니다. 아들을 보내주시고 아들을 통해서 죄의 모든 권세를 깨뜨리시고 죄를 대속하게 하시고 사망의 권세까지 깨뜨리셔서 부활을 이루어 놓으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을 믿으라고 하시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믿으라고 하시는 것이죠. 무엇이 하나님의 일이냐? 정말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우리 그거 제대로 합시다. 그게 1000배, 10,000배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중요합니다. 그걸 제대로 해야 바울처럼 우리도 이렇게 주님을 위해서 열심히 충성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이 바울이 아그리빠 왕 앞에서, 내일도 좀 나오지만 그 말씀을 우리가 다시 묵상하면서 이런 부활의 예수님 우리가 믿고 있습니다. 그 부활의 예수님께서 우리의 삶을 주장하시도록, 나의 모든 것을 뒤집어 놓을 수 있도록 주님 앞에 나아갑시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바울이 지체 높은 사람들 앞에서, 특별히 아그리빠 왕 앞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한치의 두려움 없이, 주저함 없이, 부끄러움 없이 증거하는 모습을 보면서 도전을 받습니다. 무엇보다 먼저 이렇게 사망의 권세를 뚫고 바울의 인생을 뒤집어 놓으신 그 예수님이, 그 부활의 예수님 우리도 믿습니다. 고백합니다. 그 부활의 예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뒤집어 놓으시고 우리 또한 그 부활의 예수님을 증거하는 삶 살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우리가 기도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기 원합니다. 아버지, 이제 사도행전 말씀이 곧 마무리가 되는데 주님, 이 놀라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심령 속에 역사하여서 오늘날 우리의 분량에 그 사도행전을 써내려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지금도 진행되는 이 하나님의 말씀, 아버지 우리 속에서 아버지 소멸되지 않게 도와주시옵시고 희석되지 않게 도와주시옵시고 성령의 놀라운 역사로 오늘 이 시대를 섬기는 주님의 사람들로 우리를 세워주시옵소서. 예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를 올리옵나이다. 아멘.